자,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칼과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셨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신학자요 사도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은 특별한 주장을 펼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씀에서 이러하니 내가 이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나도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언어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니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순교의 그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요, 용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며칠 갈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 한마디만 나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평생 갑니다. 그때 그 말씀 주셨지라고 하면서 곱씹을 때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자 우리들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데,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희한하게도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잘못된 모습, 내 죄악된 모습을 도려내고 끊어내고 말씀을 붙들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일러주고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내 인생이 복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해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잠시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산상복음을 전하신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뜨겁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거 항상 예수님께 질문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변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니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용기가 대단했고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이 엘리야가 그냥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시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변하셨다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하는 이 짓을 보고 우리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있는 생각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교만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나쁜 짓 좋아하고 남 미워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주님께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건진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 우리 같은 죄인 부족한 우리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사랑을 주십니까? 왜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면
어서 빨리 주님을 닮아서 변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죄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마음이 미움이 가득하고 선한 것이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 너 좀 더 변해야지, 너 좀 더 성숙해져야지, 예수님 좀 더 닮아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잘 안 변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못된 것은 여전하고 죄성이 변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죄를 발견하면서 이런저를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마다 아내랑 같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많이 깨닫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모교회에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두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시 불을 켜고 그리고 방석을 가져다 놓고 그 중앙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막 줄줄 흘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변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쥐어짜야 눈물이 날까 말까입니다. 제가 이제 변해서 그때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변했군요. 저에게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해버리고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지 않을 수가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실 어떤 존재냐? 요동치는 존재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른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입니다. 묻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고정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변해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힘껏 올라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을 계속 박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초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예전에 여러분 TV 방송국에 이 장마철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걸 보니까 돼지가 둥둥 떠내려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시대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떠내려가면 여러분들의 가족도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나를 올바른 마음을 먹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읽어보면 천국에서 작은 자는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들은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펼쳐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치고 읽고 듣고 배우면 그 속에 결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지, 자식을 어떻게 길러내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진리를 밝히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며 교회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몰라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침서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사실 초보자들입니다. 초보자에게 길을 제시하는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우리는 초보였고 아이를 낳을 때도 초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초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초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초보입니다. 초보자는 늘 기본되는 안내서를 옆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에게 특별하게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국방을 든든히 하거라, 살림을 잘 꾸리라, 그리고 신하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스려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다 집어치우고 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대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도 왕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어야 됩니다. 늘 옆에 말씀을 끼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이러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투영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책들이 마치 삶의 대단한 교육과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많이 선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먹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깨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레위기를 읽다가 놀랐습니다. 레위기 18장에 가정한 족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냥 그 속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충 TV 보면서 살고 유튜브 보면서 살고 대충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가정한 풍속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다 말해 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며 여기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지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지침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죄인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우리를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요.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 시각,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읽으시고 더 들으시고 그 말씀을 더 힘껏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성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20절 읽어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통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통달하고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10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나다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자연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 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의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뜯어 고치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들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남들을 바꾸고 싶어해요. 남들을 뜯어 고치고 싶어해요. 지적질하고 싶어해요.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속마음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뻐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귀해 보여요. 뜯어 고치기보다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랫동안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변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존재로 점점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무엇으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부교육자로 살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나서 저는 저의 실체를 발견했어요. 그동안 아내의 아픔과 어려움에 저는 한 번도 공감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자라는 기쁨을 옆에서 같이 기뻐하지 못한 사람이 저였는데, 비로소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면서 그제서야 아이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진정으로 나의 아픔이 되고 진정으로 나의 고통이 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만이 다른 영혼들이 이쁘고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며 다른 영혼들을 세워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빚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딱딱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고집스럽게, 조금 더 타협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날카롭게 뭔가 잣대를 갖다 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날카롭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그럽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말씀으로 빚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천국 앞에 딱 도착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노? 이런 질문 안 하십니다. 너 그때 정말로 열심히 그 일 했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너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변했니? 나 얼마나 닮았니? 우리 주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말씀으로 빚어져서 주님 많이 닮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빚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제일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때가 사실 제일 두려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나를 모르신다 할까봐.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